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벌써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5월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가 오는 날씨지만 또 땅속에 이 비를 머금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 압니다. 부활의 기쁨이 온 땅에 가득한 이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또 교회 교육주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5월과 달리 5월의 이런 햇살과 달리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사도행전 8장의 본문은 어찌 보면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현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했던 설교 가운데 우리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했던 그 순교 신앙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스데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 없애는 일을 한통 속에 좋게 여기고 있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자 사도들 말고는 모두들 유대야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여기 보면 청년 사울은 마치 짐승처럼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던졌던 것이죠. 스데반의 이 시신을 붙들고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그곳에 가득했고 또 이런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들의 그들의 어떤 깊은 처절한 그 마음, 그 소리는 비명의 소리는 예루살렘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이 거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이 큰 박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박해. 여기 메가스, 디오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메가, 여러분 메가박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메가톤 뭐 이런 거 쓸 때 이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 큰 박해로 시작하지만 본문의 마지막의 8절은 큰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캬라라고 하는 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캬라 메갈레라고 씁니다. 똑같은 메가라는 단어를 써요. 큰 기쁨. 이 죽음의 공포가 드리운 예루살렘의 비극이 어떻게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의 성의 거대한 축제로 변모할 수 있었을지.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세속화의 거센 물결과 또 신앙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가정 또 다음 세대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선명한 이 복음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말씀드린 대로 절망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큰 박해. 이것은 겉에 보기에는 정말 교회가 완벽한 붕괴이자 종말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주빌리 교회를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경험들을 하고 뭐 숭실대와 배화여대와 소그룹 체프 운동을 막 확산하고 기쁨으로 지난주에 MT도 하고 너무 기쁨이 가득한데 우리를 막 다 잡아들이고 또 실제로 고문을 하고 또 죽이고 하는 일들 다 우리가 뿔뿔이 흩어졌다고 친다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다 뭐지?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다 무엇일지. 왜냐하면 이들이 사실 날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함께 교제했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이런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실제로 성도들의 가정마다 바울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가정까지 다 뿌리채 다 잡아 흔드는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교회였었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다 무너지는
삶의 가장 근간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요. 마치 난민처럼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망치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세상 속으로 밀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등 떠미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유머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물에서 빠진 사람을 막 건져내니까 와 사람들이 박수치고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 일을 했냐고 이 사람이 하는 말 누가 나 떠민 거야. 누가 나 떠민 거야.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본능적으로 사람을 건져왔다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어떤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기보다 오히려 우리는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정말 밀려 오다 보니 나중에 그 사건을 우리가 떠올려보고 해석을 해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등떠미심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등떠미심 가운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이 복음이 점점 더 어떻게 확산해 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영적 지경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수만 명으로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들만의 은혜로운 예배, 따뜻한 친교의 안락함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그냥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편안한 울타리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 땅으로 나갈 생각을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 이 9장을 기점으로 이제 또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고 또 그가 어떤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체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이방 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바울마저도 또 오늘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모습 속에 얼마나 이것이 그들에게 거북스럽고 또 그들이 원치 않은 일이었는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장벽을 낮추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런 편안한 울타리 여기에 안주했던 것입니다. 모이는 데는 그들이 성공했지만 흩어지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고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었고요. 20년 동안 열심히 했고 군대 가기 전까지도 매주 이렇게 서울에서 청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토요일, 금요 철야서부터 토요일 또 청년부 또 교사활동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에 어떤 병원 선교까지 청주에 리다병원이라고 있었는데요. 아마 한 7층인가부터 쭉 한 층씩 다 내려오면서 제가 기타 들고 한 20-30명의 청년들이 찬양하면서 왜냐하면 주일에 예배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 다 우리가 그 층 로비에서 이렇게 찬송가를 2곡 정도 우리가 조용하게 찬송을 하면 그 찬송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까지 하고 나면 주일에 한 9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풀타임 사역자 이상으로 그냥 신학생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이제 고향 교회로 그렇게 열심히 내려가니까 청년부 목사님께서 야 서울에 좋은 교회도 많은데 왜 자꾸 내려오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저 더 열심히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때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너는 이제 사역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 훈련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떤 서울의 학교 근처에 사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 추천해 주셨던 교회가 온누리교회였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고향 교회가 한 1000명이 넘는 그래도 청주에서는 굉장히 꽤 큰 교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거기에선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어릴 때부터 저희 가족들 모두가 쭉 다녀왔기 때문에 뭐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핵 인싸라고 하나요? 그냥 아주 핵심 중에 핵심, 뭐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뭐 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그냥 다 가면 다 왔다고 좋아하시고 어른들 칭찬해 주시고 이런 거를 제가 금요 철야 찬양인도도 제가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대학 1학년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 서울로 올라오고 나니까 서울에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 교인이 아마 한 5,000명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5,000명, 뭐 지금은 더 수만 명 훨씬 더 큰 규모로 성장을 했지만 그 당시에 저에게는 그 교회 자체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단순한 5,000명이 아니라 그 5,000명 중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고향교회 1,000명 교인들 대부분이 저를 모르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는데 여기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게 너무나 사실 어색했어요. 뭔가 성가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찬양인을 하든지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예배만 딱 드리고 나오는 것 자체가 내가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게 맞나? 이런 마음들. 혹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에 그냥 예배만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무언가를 내가 섬기고 사역을 해야만 여러분의 존재 가치,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또 사역을 하고 섬기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 자체만으로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격을 맛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 그 자체를 또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함의 그 기쁨, 예배드림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감격들을 하나둘씩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차츰 이제 교사도 하게 되고 사역도 하게 되면서 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어떤 존재 가치를 제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함이 나의 기쁨이었던. 근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영주 목사님께서는 다른 것보다 가장 제가 이것은 참 본받을 만했던 것은 최소한 5년 아니면 7년 정도 되면 더 이상 교회에 남지 말고 다 떠나라는 겁니다. 선교지에 나가라는 것이에요. 해외 선교지를 못 가면 아니면 국내 다른 어려운 개척교회나 또 농어촌 또 미자리 교회들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스피릿 자체가 한 5년 이상 훈련 받으면 7년은 거의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대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이 한 5년이나 7년 지나면 다 선교지에 나갔어요. 그리고 실제 어려운 지방으로 다 가서.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것들이 그냥 큰 교회 담임으로 가는 자리에 거쳐가는 부목사 자리가 돼버리고 또 교회가 여러 교회로 이제 소위 순복음 교회처럼 지교회 개념으로 되면서 실질적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목회하는 그 이후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그 정신과 많이 달라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때 배웠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만 계속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청년 목회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길어야 5년 정도 이상 함께 공동체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평생 하겠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직장이 지방으로 옮겨진다든지 뭐 유학을 간다든지 뭐 여러 이유들 때문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일반적인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청년 사역하는 것 그냥 교회 부서 사역 정도로만 여기지 이것을 정말 중심으로 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은혜와 사랑이 가득했을 때 그들은 사실 주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려는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은 거기에 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박해였던 것입니다. 큰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박해라고 하는 극약 처방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흩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들 말고는 모두들 유대아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여러분 흩어지다라는 그 헬라어 언어가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씨앗을 널리 흩뿌리다, 파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흩어진 자들을 의미하는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즉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는 가련한 도망자이거나 난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농부의 손에 쥐어져서 척박한 이방의 토양 위에 흩뿌려진 생명의 씨앗들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고향을, 친구들을,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고 도망쳐야 되는 그 신세, 얼마나 그들이 힘들겠습니까? 아니, 본인들이 원치 않게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는 잡히면 죽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이제 안 믿을래요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쳐야 했던 그들의 모습.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코이노니할 때 기쁨과 감격은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박해가 왔을 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모습 속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러한 상황을 만드셨냐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다른 생명의 씨앗으로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봄이 되면 사방 곳곳에 다 흩날리면서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을 남기듯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핍박과 실패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처한 안락한 등지를 허무심으로써 우리를 더 넓은 하나님 나라의 지평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모든 열심들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주님의 길을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씨앗으로 심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판을 옮겨가서 장사 지내고 그를 두고 크게 슬퍼했다. 한편 사울은 교회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줄곧 감옥에 넘겨주었다. 예,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도 보면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야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또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겠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막 뭔가 다 그야말로 뒤흔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탐욕과 탐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많은 경우를 보면 내 신앙이 옳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 저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이 너무 강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반발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적잖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이 흩어진 자들의 발걸음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면요, 이 4절에서 기독교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감동적인
구절 중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 말씀을 좋은 소식으로 전했다. 네, 뿔뿔이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들이 두루 다니며, 어떤 선교단체 이름이 두루 선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루 다니며 그 말에 맞대요. 두루 다니며, 둘이 이렇게 널리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그 말씀을 좋은 소식으로 전했다.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아니, 여기 왜 고향을 버리고 여기 왔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뭐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들에게 이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고향과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었던, 떠날 수 있었던 신앙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나눈 겁니다. 그 말씀을 좋은 식으로 전한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1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사도들 말고는 모두가 유대아, 사마리아 전역에 흩어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유대하고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한 주체는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 같은 위대한 사도나 목회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성경의 기록조차,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성도들, 곧 무명의 크리스찬,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루아침에 가정을 잃고 직장을 잃고 집을 빼앗긴 채 가족의 손을 이끌고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저주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피해자나 난민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낯선 거리, 낯선 광장에서 자신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박해라고 하는 생존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도전을 던져줍니다. 신앙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쾌적한 예배당 안에서 치르는 종교적 의식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수요일 오전에 선교학 과목을 강의하고 있어요. 교회사 전공인데, 사실 선교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원래 교회사 안에 포함된 과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강의를 하면서 최근에 많은 논의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원래 중요한 선교학의 의제가 모이는 교회를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냄받은 교회, 즉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미셔널 처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젠 미셔널 처치가 돼야 된다.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제 선교적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자체가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데 교회는 그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보통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어떤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선교적 교회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곧 선교제이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읽는 한 권의 복음서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음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많은 재산을 남겨주려기보다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은 지성의 상아탑을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 기주로 바꾸는 마치 빌립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이론들을 파하여 그리스도께 굴복시킬 수 있는 지혜와 여러분들의 지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파에 시달리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는 진리와 양심을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작은 스테반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볼 수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자, 무명의 평신도들 가운데 소위 일곱 집사라고 불리는 분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이 5절부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도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사실 여러분,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분들의 원래 역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분들을 왜 7분을 그들에게 안수하고 소위 디콘이라고 하는 디아코니아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디아코니아라는 것 자체가 구제, 섬김 이런 겁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에 헬라파, 소위 이제 그리스어를 쓰는 이방 인들처럼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어떤 과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7분을 더 세웠던 겁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님들처럼 교회 구제와 섬긴 선교 활동들을 열심히 감당하도록 하게 한 것이지,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쪽에 줄을 맡겼던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데반처럼 당당하게 대제사장들 앞에서 정말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주라 고백하는 그런 순교의 자리로 나갈 뿐만 아니라, 이 빌립 같은 경우는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파한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기원전 722년에 바로 아시리아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혼혈 정책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소위 말해 계칙을 받았던, 철저히 멸시당했던 땅입니다. 수백 년간에 쌓인 증오와 이 편견의 담이 높게 처진 영적 소외지대였죠. 아까도 예배 전에 우리 양전사님과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요즘에 어떤 뭐 피부색으로 보면 흑인이고 백인이고 이런 서양 사람인 줄 아는데 그냥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밖에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영어로 물어보면 오히려 더 그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영어 전혀 못하는데 외국 사람으로 여기서 영어를 물어보면 힘들어하는 이러한 그냥 토종입니다. 그런데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단일 민족을 너무 그동안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민족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그런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어디에서 오나 또 그들이 어떤 피부색과 어떠한 얼굴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함께 갈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흩어진 자의 영성을 가진 빌립은요, 실제 그 사마리아로 거침없이 내려갑니다. 복음은 언제나 인간이 그어놓은 혐오와 차별의 경계를 허물고 돌진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브레이크스루하는 것이죠. 돌파하는 것이죠. 바로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갖는 것과 달리 그 당시에는 이방 땅에, 특별히 사마리아나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그들에게는 가당치 않은 일이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아람어를 쓰는 그야말로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들 지역에 살았던 그분들을 사역자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 복음의 경계를 허물어가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빌립이 그곳에 전한 것은요, 세련된 철학이나 도덕적인 강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라는 그 한 분만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이제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빌립이 하는 말에 무리들의 한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빌립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가 해보이는 징표들을 보이기도 했다. 더러운 영에 붙들릴 많은들이 많았는데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그들 밖으로 나왔던 것이다. 또 마비증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과 지체 장애인들도 고침 받았던 것이다. 아멘. 바로 이것은 바로 이사야 35장에 예언됐던 메시아 시대의 도래, 즉 희년의 찬란한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요,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장애인과 병자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주빌리 교회가 이 땅을 향해 선포해야 할 복음이 바로 이런 온전하게 회복되는 이런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자본과 권력에 짓눌린 자들에게, 죄악의 사슬에 묶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참된 자유와 회복이 선포되는 그런 희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러한 능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8절은 아주 짧고도 강렬하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떨 때 큰 기쁨이 있을까요? 로또에 당첨됐다. 로또 1등에 당첨됐다. 큰 기쁨일 수 있겠죠. 그토록 바라던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 이런 것도 기쁨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처럼 일시적이고 환경적인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과 저주가 끊어지며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적박한 땅에 임했기 때문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화라산처럼 터져나오는 종말론적인 환희였던 것입니다. 박해의 불길조차 결코 소멸시킬 수 없었던 구원의 감격이 바로 그들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도마처럼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손과 옆구리에 제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히려 정말 예수님을 친히 배웠던,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배웠던 그분들보다 더 복된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신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환란의 한복판에서도 큰 박해 위협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이 영광스러운 기쁨, 이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이 큰 박해와 큰 기쁨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박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가장 큰 기쁨은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큰 박해와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것처럼 고난과 역경이 없이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면류관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또 청소년 주일이고 또 저희 교단에서는 교회 교육 주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쉽게도 저희 주빌리교회는 아직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청소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결혼하셔서 이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또 부모 세대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지, 또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스펙을 쌓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편할 수는 있죠. 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네가 정말 편안하더니 평안하더냐라는 질문처럼 그 정말 편안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의 가정과 자녀들이 세상과 똑같이 경쟁에서의 승리와 무사 안일만을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죽음의 둘이 날아오는 그런 끔찍한 절망 앞에서도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기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그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빌립은
편안한 예루살렘을 떠나 아무도 가기를 싫어하는 사마리아의 척박한 땅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본 자, 그 사명을 아는 자만이 박해를 이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체험해야 될 그런 신앙도 단순히 머리로 암기하는 지적 동기가 아닐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신앙, 큰 박해 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누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체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할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신앙교육의 최전선은 교회의 주일학교가 아니라 가정의 식탁입니다. 부모가 먼저 삶의 고난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상의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 가정, 또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교회에서 있었던 목회자와의 갈등, 또 중직자와의 갈등을 부부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이야, 장로님이 말이야. 그런 자녀들은 은연중에 그 장로님이 별로 안 좋은 분이셨구나. 그 목사님이 좋지 않은 분이셨구나. 주일날 그분 뵐 때 저분 우리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교회가 싫은 겁니다. 그분들이 뭘 해도 다 가식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그냥 말하지 않아도 자연히 교회가 싫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 배우한 전사님을 비롯해서 참 목회자 자녀들이 다시 목회자가 된다라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네. 정말 이게 뭐 2대 3대 뭐 정말 교회가 큰 교회여서 정말 뭔가 누릴 게 많이 있어서 한다면 또 모를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 믿음의 길을, 또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 단순히 목회자만이 아니라 또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여러분, 부모의 뒷모습 속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큰 기쁨의 신비를 목격한 자녀들은요, 아무리 타락하고 박해받는 세상 속으로 던져진다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서게 됩니다. 가정은 복음의 기쁨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찬란하게 꽃피어야 되는 거룩한 토양입니다. 이 5월이 그러한 5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초대교회는 단 한 번도 핍박과 환난 때문에 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박해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더욱 순결해졌고 흩어진 곳마다 생명의 씨앗을 틔우면서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 역시 녹록하지 않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 뼈아픈 여러 관계의 갈등, 가족의 질병, 또 기독교 신앙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의 싸늘한 분위기는 우리가 매일 겪어내야 되는 현대판 큰 박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고난과 흩어짐의 비극이 사마리아 땅을 치유하고 해방하는 위대한 기쁨의 축제로 변화되었듯이 오늘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눈물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생명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흩어지는 일상의 자리,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에서 스데반처럼 진리를 붙들고 빌립처럼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사십시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큰 박해와 고통을 넉넉히 압도하고도 남을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큰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을 이기는 소망으로 세상에 결코 감당치 못하는 굳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빌립교회 모든 가정과 우리의 정말 소망인 다음 세대 위에 사마리아 성을 뒤덮었고 그 폭발적이고 영광스러운 큰 기쁨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통로가 되는 우리 주빌리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큰 박해와 고난과 또 시련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앙을 쫓아 또 다른 큰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
생명이시며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박해와 환란의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고난의 바람을 타고 흩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 척박한 세상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을 맞아 간구합니다. 우리 주빌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이기적인 탐욕을 버리고 참된 샬롬과 희년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만을 좇는 자가 아니라 스데반과 빌립처럼 하늘이 열리는 영광을 보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분명한 체험과 고백을 하는 그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일상의 고난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참된 신앙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으로 드시고 생명으로 다시 모으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